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건초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 2일 날 우리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 도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서 치유의 은사가,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이제 여인을 불러 세우죠. 그런데 이 마지막 34절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세상에 자신의 문제를, 그것이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하셨던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참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전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셔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그 죽은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핏값을 흘려서 죽는데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너를 죽는데 너의 죄가로 내가 죽는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필요가 아주 필요한 그리고 아주 그런 그 삶의 문제, 그러니까 욕망을 채워주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 질병에 걸렸다는 것, 배고프다는 것, 귀신 들렸다는 것,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죠. 병든 몸 갖고 평생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생이 닥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욕심,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그를 성공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생의 필요, 아픔, 쓰라림, 그런 것들, 그리고 눈물, 고통,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복음을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행위를 복음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에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나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해결이 이어지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방법은 육신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육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구약 성경 속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5분만 숨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먹어야 살죠. 잠도 못 자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삶, 축복된 삶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눈앞에 닥친 문제 이런 거에 몰입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말이죠. 그냥 겨우겨우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와 같은 힘이 그거고, 그렇다면은 뭐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뭐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어떤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시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는 11절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더 많은 축복의 길로 나가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 통로죠.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접근 방법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영적인 길로 나가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은총과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에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육신이 닿았습니다.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라,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건강에서 영적인 구원으로 축복이 확대되어 가면서 확언의 말씀을 하시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요, 우리들에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 자기 반성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뭐냐면, 현재 나의 모습에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의 모습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견뎌내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어떤 문제는 당장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빨리 다 자라서 시집장 가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이제 나는 좀 짐에서 해방될 텐데 해서 빨리 자라기를 원하지만 자라는 게 금방 되나요? 시간이 걸리죠. 최소한 20년, 25년은 돌봐줘야, 아니 죽을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게 자식일지도 모르지만.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현재 모습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습, 속썩이는 자녀들의 모습, 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의 모습, 또 가족들의 모습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다. 구약시대 때는 바로 성전에 나가야만 됐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성전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성전에 나가서 휘장문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하면서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오게 만드는 행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에 손을 대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 나온다는 그 행동, 바로 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나에게 그 임하도록,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여십시오.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지만 그 역경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것과 같이 우리들은 그와 같은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내부에서 수많은 어떤 욕망과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동을 유발합니다. 결국은 믿음은 내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키고 그 소망은 행동으로 나아가며 그 행동은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온전한 실천으로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